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4번째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는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아간의 범죄였고,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 방심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원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실패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실패가 없거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항상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실패한다면 예수 믿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승리와 성공이 인생 자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지, 그 승리, 그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빠져 지옥 갈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죠? 그 고난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한다. 근데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고백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전보다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실패했을까? 여러분, 이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음 단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판, 도약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영적 가난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했던 이 방법이 오늘 우리의 삶의 교훈과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말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한다. 회개한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는 자기 반성으로부터 시작하죠. 아이성 전투가 아간의 범죄로 인한 실패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과정에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6절 한 절에 회개의 모습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자들이 앞장선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라고 말을 하죠. 지도자가 가장 먼저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맥주감사주일 때 잠깐 드렸던 말씀처럼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잠깐 포즈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했던 것을 잠깐만 뒤돌아본다면, 멈췄다면 아간의 범죄를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아간이 죄를 짓기 전에 그것을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자신의 죄로, 잘못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자신의 잘못과 공동체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으면 그 공동체는 회복할 수 있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20대의 자녀를 둔 아버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태원 참사나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어떤 지도자도 리더도 책임지지 않는 이 모습이 한켠으로 마음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득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리더부터, 여호수아부터 회개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 성경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가 1차이고 먼저입니다. 맞죠? 범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 차원이 있을까 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죄가 타인에게 행한 것이라면, 공동체에 행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한 용서 또한 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대상에 대하여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받는 타인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2중 3중으로 그 대상을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외적인 것으로 보상합니다. 돈으로, 아니면 외적인 어떤 상급으로, 이런 것들로 보상하고 됐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1차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대상에 대해서 잘못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된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의 표현들이 여기 6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옷을 찢는 것, 힘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회개하는 행동이에요. 자, 땅에 엎드리는 것,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 이게 다 회개의 표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해가 저물 때까지 온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다한 회개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대도시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가 가서 메시지 심판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수르의 왕이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자신을 비롯하여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이 되었던 짐승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요나서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회복과 이 은혜 역사가 우리 예안의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 이방 땅의 백성들까지도 용서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회개의 역사를 표현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10절부터 12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11절 이스라엘이 뭐 했다?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십니다. 뭐예요? 너희들이 범죄했으니까 그 범죄한 내용, 즉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숨겼고 도둑질했고 속였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는 이 죄악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죄악된 모습을 그냥 방치하면 반드시 그 대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경우에라도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찾아 해결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회개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볼까요?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범죄가 있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숨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끊어야 되는 것, 그것을 공동체를 거룩하기 위한 법칙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여러분, 오늘날의 제비뽑기는 요행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과정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지파의 대표자가 나와서 먼저 지파를 뽑아요. 선택된 지파. 자, 그 지파가 중에서 가문, 족속을 뽑아요. 그 족속 중에서 또 집안을 뽑아요. 집안 중에서 남자를 나오게 해서 남자를 뽑아요.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누가 뽑혔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누구예요? 아간이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뽑힌 아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뽑힌 사람 어떻게 하래요? 그 자신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불살라서 없애버리래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아간이 이 정도 물건 훔쳤다고 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 모든 걸 다 불살라 없앤다는 것, 그것이 정말 아간의 죄가 큰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나니. 자, 여러분, 그 물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땅속에 감추었어요. 여러분, 아간이 훔친 물건 입어보거나 사용하거나 써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땅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훔쳤다고 아간 그리고 그의 가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죽여야 되는가?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물건을 훔쳤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아까 읽었던 성경 15절에서 두 가지 제가 넘버링을 달아놨는데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아간의 죄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깬 거예요. 언약을 어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람 강에 제가 할 때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아브람이 언약 맺을 때 언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과 생명을 걸고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피를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뭐 한다? 너 이 언약 어기면 반드시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언약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아간은 지금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간이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망령된 일. 여러분, 이 단어가 시브리어 네발라 이런 말인데 이게 부정한 성적 관계예요. 이방의 신들을 이방 사람들이 감동시키기 위해서 꼭 이방의 신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돈을 주고 창기들을 데려다가 그 신전에서 부정한 문란한 성적 행위를 해서 그 신을 즐겁게 하는 건데 바로 그 단어가 네발라예요.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동을 망령된 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근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5절에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아간이 그 물건을 보고 뭐 했다 그랬죠? 탐내었다. 탐심, 탐욕이 문제라 그랬죠. 자, 우리 성경 하나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뭐냐?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냐? 타인에 대한 소유를 빼앗는 건데 가로 열고 뭐라 그랬냐? 그 중에 들어가는 게 내 이웃의 아내예요, 아내. 그러니까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부정한 성적 관계를 썼던 이유가 뭔가요? 결국에 내가 탐심을 갖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부정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 그래 제가 지난주에는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강조해 드렸죠.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를 빼앗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를 그냥 놔둘 수가 없고 그의 자신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틀 전 금요일에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군인이었던 한 남성이 아내를 감금하고 집에서 성인 방송을 찍게 한 거예요. 이 아내가 견디다 못하고 남편의 죄를 세상에 알려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일전에 첫 번째 재판에서 7년형을 받았고 금요일 날 2심을 했는데 3년형을 받았어요. 뉴스에 그 죽은 아내, 그 아버지가 오열을 하면서 우리나라 법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뉴스 보면서 혀를 차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제가 말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성인 방송을 폭력적으로 찍게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뭐다? 망령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거룩함을 유지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거룩의 유산을 남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남기는 이 안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우리가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족별로 여름이 되면 휴가 일정을 짜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짭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아이들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바로 그 성경학교, 그 수련회를 통하여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위하여 목 놓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자리를 마련해주고 참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때 우리 아이들이 장성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신앙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때 힘들었지만 그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로 하여금 성경학교에 보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그때 내가 만났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토요일날 열심히 이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터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맡기며 내 인생을 드렸더니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내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지. 여러분, 그걸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제거한다. 제거한다. 여러분, 원인 발견했습니다.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여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남겨두면 반드시 다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싹을 자르고 뿌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마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라,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라, 진짜 자르고 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자세로 죄를 제거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자, 오늘 성경 24절부터 26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걸 제거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길지만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간, 그가 훔친 것, 아간에게 속한 가족, 소유물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가서 다 죽이고 불태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태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돌을 쌓고, 자, 뭘 만들었다? 아골 골짜기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아골 골짜기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2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받아 사명자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사명자들이 그곳에 가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이 아골은 아간에서 나온 말이죠. 괴로움과 고통입니다. 내 인생에 괴로움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골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복음 들으면, 예수님 만나면 그 아골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라는 말을 제가 성구사전에서 딱 쳐보니까 딱 5번 나오더라고요. 여호수아에서 3번이 쓰였고요. 한 번은 이사야 65장에서, 한 번이 호세아 2장에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2장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 2장에 보니까 이 아골 골짜기를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기념비로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2장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를 알고 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저 음탕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여러분, 어떻게 음탕한 여인, 창녀를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고멜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며, 호세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는 순종하며 갑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 삼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했지만 고멜은 끊임없이 호세아를 떠나갑니다. 데리고 오면 도망가고 데리고 오면 도망갑니다. 호세아의 백방의 노력은 늘 헛수고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멜을 호세아가 타일러서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합니다. 위로해줘요.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여러분, 포도원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풍성함, 열매 맺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주의 영광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고멜,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 고멜에게 포도원의 풍성함을 전달했더니 그 아골 골짜기가 뭐가 되었다? 소망의 문을 삼아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골 골짜기로 끝나지 않고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진정한 포도원 대신, 포도원의 풍성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생의 아굴 골짜기는 무엇으로부터 바꿀 수 있습니까? 소망의 문이 되시며 포도원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 아굴 골짜기와 같은 괴로움과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긴다면 반드시 그 아굴 골짜기의 그 자리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소망의 문이 되어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아굴 골짜기의 고통과 괴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임하는, 소망의 빛이 임하는,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권면합니다. 저는 우리 이한교회가 어떤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굴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 인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바로 이곳에서 그의 인생의 아굴이 환하게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의 빛이 임하여서 인생이 회복되고 은혜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 써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 써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아굴골짜기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굴골짜기를 살지라도 그곳을 소망의 문을 여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일터 그 자리가 아골골짜기처럼 힘들고 괴롭고 관계가 깨지고 어둠의 자리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는 순간부터 그곳에 소망의 빛이 비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을 바로 천국에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이한교회가 그 소망의 문을 여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여러분 요즘같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때, 주일학교가 안 되고 청소년부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 이한교회 은혜 주셔서 몇 명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수련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 아굴골짜기와 같은 시대에 소망의 문을 열기를 위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이 바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우리 이안교회 그 다음 세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아골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곳에 가는 동안에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사업장에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소망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안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골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가 되기를 원하며 어둠의 문을 여는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안에 다음 세대, 우리 이 안에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이 세대의 아골 골짜기와 같은 이 세대에 소망의 문을 열고 소망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상달되어서 아버지 영적 유산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곳에 응답의 싹시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의 헌신과 나눔과 사랑의 열매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대대 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절망과 슬픔을 안고 있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극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된 요소 다 제거하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며 특별히 그 죄악의 쓴뿌리를 다 뽑아내어 아골골짜기의 인생을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곳에 소망의 문을 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안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자녀 손들에게 신앙의 영적 유산을 남겨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